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와 눈을 고정시킵니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본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대로 회개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더러운 마음들을, 낮아진 마음들을, 비교, 분노,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우주처럼 정결케 해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의 신이 여호와는 저희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준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정의 맺은 가라앉아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어렵고 혼탁한 이때에 분별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 때문에, 특별히 건강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다시 일어서도록 긍휼하신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방탕하지 않게 하옵시고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시련과 아픔이 연단이 되고 승리의 간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훈계로 잘 보듬어주는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과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무지한 인간의 멸시와 모욕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 순종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악한 영들과 이단이 미혹하는 이 땅에서 믿음 지키려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걸어가신 갈보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됨을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새벽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우리의 자아와 교만함과 세속적 가치관들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위로와 결단과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실상이 있고 우리 믿음에 증거가 있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아침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 본문은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압 땅에 갔던 나홈의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어 돌아오게 된 나오미와 며느리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의 스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2장 1절로 7절의 본문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특별히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과 이 룻이 처음 만나는 그런 기록이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보아스 룻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이 두 사람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같이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처음 등장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 여자 룻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설명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에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 기련도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남자는 다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대를 살려줄 만한 인물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수승계법이 있어서 장남의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장남의 부인을 차남이 이렇게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죽었고 말론 기련이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부에 들어가 대를 이어가는 그런 기업 물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유력한 자라는 말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쓰는 일상적 용어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인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기보르 하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 기보르 하일은 전쟁 영웅이나 구원자를 뜻할 때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유력한 자는 이 말의 의미를 번역하기를 A man of standing, A man of great wealth가 됐어요. 아주 대부호, 돈이 많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 약간 현대적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 사람, 그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하면서 wealthy and influential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요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무너진 집안을 향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영향력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 보아스는 보아스를 뛰어넘어 가장 강력한 전능자와 구속주로 다가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구약적인
표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보아스 앞에 한 여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2장 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투맹이 방정한 모압 여자였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여호와 신앙의 법들을 익혔을 것이고, 또 성품 자체가 굉장히 순종적이면서도 예의 범절이 뚜렷한 투맹이 방정한 그런 여자였어요. 약간 싸가지가 없는 여자 같으면 아마 이방 땅에 갔으니까, 다른 나라 갔으니까 남자나 홀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이나 치고 다니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먹고 살아야 돼요. 당장 빈털터리로 왔어요. 근데 이들이 마침 왔을 때가 이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먼저 시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제가 이삭 죽기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득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제가 이삭 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따라 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이라든가 민수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객과 나그네들을 위하여, 타국인들을 위하여 곡식을 벨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내버려둘 뿐 아니라 한번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고, 혹시 단을 베다가 그것을 가지고 오기를 잊어버렸으면 가져오지 말고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를 딸 때도 떨어진 포도는 줍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그냥 떨고도 남아있는 포도나무까지의 그 포도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버려 뒀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브라고 하는 거, 감람유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딸 때도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감람 열매가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은 것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타국인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모압 여자 룻이에요. 왜냐하면요, 모압 여자 룻은 일단 타국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타국인들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었고요. 특별히 모압 사람들은 근친상간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종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경계가 분명한 이방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런 여인이 룻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이 여인은 가난합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 사회적 약자의 모든 게 떨어지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그런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밭에 가서 이삭 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밭주인 아니면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들이, 책임자들이 이삭 죽기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냉대하거나 멸시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못하게 막았던가. 사회적인 하나님의 율법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힘들게 되도록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갑질이 있었다는 걸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밭주인이나 사랑이 없는 책임자나 밭의 사관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 가서 이삭 주러 가겠다는 그 말은 밭주인에 따라서, 밭주인의 심성에 따라서 이삭 죽기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밭주인들이나 밭의 책임자들이 갖고 있던 심성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룻은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삭 죽게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 여자예요. 같은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이방 족속이에요. 개 취급당하는 여자인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삭 죽게 하려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밭주인의 정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보아스와 룻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력한 자, 기보르 하엘, 부여할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주인, 더 나아가서는 전능자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픽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룻은 가난하며 먹을 게 없고 과부고 미래가 없고 냉대당하는 이병 여자의 최고의 악한 상태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비련한 여자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룻에게서 나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아스가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방 여자, 이삭 죽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도식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는 전능자, 구속주십니다. 우리는 비련한 죄인입니다. 탕자들입니다. 배고픕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여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룻이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밭의 주인을 은혜를 베풀어야 이삭 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강자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유력한 풍요로운 분이세요. 우리 사람들은 받고 살아가는 은혜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룻 같은 여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디메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강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야 되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보아스와 룻의 놀라운 만남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만남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 인생이 달라져요. 역사를 만들어내요.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느냐, 어떤 인생의 선생님이나 멘토를 만나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냐, 여기 따라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아스와 룻은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연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는 인도 속에 있는 특별한 만남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룻이
단을 베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부로 가다가 우연히 보아스란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밭에 이삭 죽게 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 나오는 우연이란 말. 그리고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베들레헴의 다운타운에 살고 있던 보아스가 자기 밭을 보려고 들판에 나왔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개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우연히, 또 하나는 마침이란 말입니다. 3절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4절 상반절까지 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의도적이 아닌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 베들레헴이 어딘지 잘 몰라요. 따라간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연이란 말의 번역은 적당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의도적이 아닌 상태로 갔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죠. 그래서 우연이란 말에 히브리 원어는 없습니다. 원어가 없어요. 우연이란 말은 번역상의 이 본문의 의미를 돋궈주기 위한 의미로 우연이란 말을 갖다 붙인 거죠. 영어 성경은 해픈이 벌어졌다,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쩌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이삭 죽게 하다가 남들 가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도달하게 된 거죠. 근데 마침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이 있는 들판에 온 겁니다. 보아스가 살고 있는 집은 들판이 아니에요. 거긴 집이 없습니다. 다운타운, 성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 밭을 보러 온 겁니다. 그때 마침, 영어 성경은 now behold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봐라. 이 특별한 사건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다운타운에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만남, 어떤 사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생깁니다. 절대로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개봉교회 오신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여기서 형제자매와 교제하는 것, 여러분의 직장, 삶의 자리, 학교, 꼬여있는 여러분의 삶에 오던 관계들 절대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만남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인생에 우연은 절대로 없다. 내 섭리다, 나의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동선, 움직이는 모든 것들마저 하나님께서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모든 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일상적인 삶을 통해 이런 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불광동에 판자촌에 믿음 좋으신 장로님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판자촌에 살기가 많이 불편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갖고 있는 돈을 모아서 이사를 하려고 판자촌에 있는 판자집을 복도방에 내놔갔어요. 집을 팔려고. 그 복도방에 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을 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훨훨. 잿더미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난해요.
저 예수 믿는 장로가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해 가서 외치고 그렇게 헌금도 드리고 하더니만 그 결과가 불의로구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왜? 예수 믿으니까 불나고 재앙만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장로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장로님께서 불이 다 타고 나면 잿더미 속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하려고, 자기 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구들장 밑에 이렇게 보니까, 보통 때는 몰랐는데 다 타고 나니까 구들장 밑에 괴짝 하나가 끌러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금괴예요. 금괴. 금으로 만들어진 괴예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장로님 생각에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추정을 한 거죠. 이것이 혹시 일제 때나 아니면 6.25 전쟁 때 금괴를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가지 못해서 그냥 남겨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금괴를 가지고 큰 빌딩 하나를 구입하셔서 살게 됐다는 거죠. 인생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동선, 우리의 결정, 우리 삶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과 저주의 과정들 마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만들어라는 사실 우리 믿음에서 한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라비아 선교회에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이 아프리카는 그가 전도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지역은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외부인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족 전도를 해서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가까스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배타적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몇 달 만에 쫓아내고 추방되고 맙니다. 이분은 추방됐지만은 자기의 목표가 그 원주민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선교사님이 추방되기 전 몇 달 동안 사역할 때 한 사람의 늙은 여성 노인 하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갖게 돼요. 이분은 모르고 죽었어요. 그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선교사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그 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추적했더니 오래전에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 한 늙은 여성 노인 하나를 전도를 했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펼쳐진 영적 후손들이 13,000이 됐다는 거죠. 눈을 볼 때는 이것이 다 실패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불행과 행복, 이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택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두 사람에 대한 성품과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존재냐? 1절, 2절은 그냥 단순해요. 1절에 보아스는 친족이다, 유력한 자다. 2절에 룻은 그저 어머니에게 예의 범절을 다하는 이삭 죽는 한 여인으로 모함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랍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보아스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어디 왔습니까? 자기 밭이 있는 들판으로 나온 거예요. 보아스는요, 자기 기업 경영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가게 하는 분들 계세요?
사업체 운영하고 계십니까? 직장 계십니까? 자리 붙어 계셔야 돼요. 마음을 기업에 두셔야 돼요. 모든 생각을 자기 들판, 자기 밭에 둬야 돼. 이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 다운타운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밭은 야외 들판입니다. 거리가 제법 있었겠죠. 베들레헴부터 자기 밭에 왔다는 말은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 밭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밭에 있어요. 볼이 추수 때예요. 일꾼들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함께 가서 함께 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기업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얼핏 이 사람의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제가 식당 가보면 처음 식당 시작할 때는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주인이 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요. 홀서빙하는 사람, 주방에 있는 사람 다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 이제 잘 되고 손님들이 잘 오시고 소문이 난 맛집이 되고 나면은 슬 딴짓을 해. 2호점, 3호점을 내고 다른 사람 갖다 앉히고 나타나지도 않고 골프 치러 다니고 사업한다는 핑계로 놀러 다녀요. 주인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식당 가는 사람들은 주인 얼굴도 먹는 거예요. 음식 맛이 아닙니다. 주인 얼굴 보는 맛도 있어요. 그 신용, 그 사람 앉아있는 그 듬직함, 그게 맛도 같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음식은 음식 그릇이 아닙니다. 신용과 인격이 한 배 포함된 거예요. 주인의 인심, 그 모든 것들이 안 보여요. 마인드가 자기 밭에 가 있어야죠. 이 사람은 농사꾼입니다.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수확할 때 베는 자도 있었고 사원도 있었어요. 마인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에서부터 자기 밭에 온 겁니다. 지금 왜? 체크하려고. 즉 일꾼들 격려하려고 온 거죠.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고대 로마의 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성한 곡식의 결실을 원하거든 잘 내 눈을 활용하라 그랬어요. Your eye, 눈, 살피라는 거예요. 논을 살피고 밭을 살피고 자기 들판에서 뭐가 자라고 있는지 계속 쳐다보는, 이 눈을 보는 눈썰미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농산물들이 자꾸 보라는 거예요. 일꾼도 보고 벼도 보고 보리도 보고 밀도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아프리카 농사꾼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떤 비료를 줘야, 어떤 거름을 줘야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이 점점 비옥해질까요?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네의 발바닥일세. 자주 가서 논을 자네가 밟는 게 바로 비료야.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 밭과 기업에 마음을 두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두라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올인하라는 거예요. 왜? 네 직업이니까. 이게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떼를 항상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양을 돌보는 양 목자는 부지런히 자기 양들을 살피고, 소를 치는 사람들은 방목을 하지만 그런 틀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프로페셔널,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장사의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많은 이유들이 자꾸 딴짓해요. 주인들이 마음이 자꾸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 조금 돈 벌면 어깨 으쓱해지고, 조금 돈 벌면 사람이 딴짓하게 되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보아스는요, 보리 추수하는 베는 사람들, 영어로는 리퍼라고, 리퍼. 보리 추수하면서 그걸 베내는 수확하는 사람들하고 영적 교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고받아요. 본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이 왔다 갔다 해요. 영적 교통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민족이지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 이들은 아마 임시적인 고용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일꾼들이 어쨌든 간에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고요. 그들 축복받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길 원한다. 나는 밭주인의 축복. 그 말에 되받아치는 이 베는 자들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길 원한다는 사랑의 응답이 교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인과 일을 하고 있는 일꾼 사이의 영적 교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축복과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넉넉한 사랑의 어떤 여유가 이들의 말 속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축복이 오가는 교감이, 이게 중요해요. 한국유리창업주 최태섭 장로님께서는 평안도 사람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옛날에 봉천, 지금은 심양, 써냥이라고 하는 중국 땅에 들어가서 비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점점 이분이 사업이 잘 되면서 많은 일꾼들을 고용을 하고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국에 공산당들이 점점 일어나면서 중국의 공산당의 한 당이었던 팔로군이 군인들을 끌고 만주 지역을 점령을 해요. 이들은 공산당입니다. 사회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를 꺾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식층이나 지주라든가 아니면 공장 사업주들을 전부 다 인민재판에서 죽였어요. 이분도 팔로군의 대장에 의해서 인민재판 받기 위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과 공장 직원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악덕 기업주로 몰려서 돌을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 대장이 남아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던 직원 하나가 말했어요. 우리 사장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공장들은 전부 다 점심도 안 주는데 이분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점심을 주었어요. 다른 데 다 도시락 까먹고 다니는데 우린 와서 그냥 주인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배당도 많이 받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분이세요. 복지를 잘하는 분인데 왜 이분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팔로군 대장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옳소 그러면서 결국은 팔로군 대장이 이분을 죽이지 못하고 광에 가두고 가까스로 탈출해서 살아남게 된 것이죠. 평소에 고용인과 일꾼 사이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들이 주인된 최장로님을 보호해 줬다는 거죠. 이게 보아스입니다. 또 하나 보아스는요, 이방 땅에서 온 모압 여자 룻 같은 여인에게도 눈썰미를 주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모압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관심밖의 여자인데 자기 밭에 들어온 이방 여자를 본 나오미, 이 룻에 대해서 곡식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곡식 주스 책임을 진 그런 직원입니다. 보아스의 직접 직원이에요.
물어봐요. Whose young woman is this? 이 소년, 젊은 소년은 대체 누구 소속이냐? 남편이 누구고 부모님이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나 직원이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합니다. 모압 소녀인데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쭉 해나가잖아요. 눈썰미입니다. 보아스는요, 이방 여자, 처음 보는 여자, 룻이 어떤 여성인지 잘 정확히 몰랐지만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엔에게 관심에 눈썰미 줬다는 사실이죠. 하찮은 여자, 사회적인 약자, 타국 여자, 과부, 이방인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 관심, 눈썰미, 이것이 보아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여주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종다운 품격을 가지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룻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로 보여줍니까?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서 이 사환이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이삭 죽게 매달린 여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삭 죽게 할 때는 밭이 있으면 밭의 한 구역을 완벽하게 추수 끝내면 그 다음에 이삭 죽는 여자들이 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 생계가 걸려 그렇게 해서는 먹질 못해요. 그래서 추수하는 곡식을 베는 사람한테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베는 족종마다 떨어지자고 죽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입니다. 시어머니 먹이 살려야 돼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냥 듬성새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는 거죠. 적극적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지금까지 집에서 잠깐 쉬는 것 빼고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간일까요? 보아스가 왔던 때입니다. 보아스는 언제 왔습니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점심 먹을 때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 시간 동안을 일하면서 집에 쉬었다는 말은 베들레헴에 있는 다운타운에 간 게 아니고요, 아마도 움막이 있었을 것을 추정을 해요. 들판에 거기 가서 쉬었다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노동 집약이 강했던 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 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떨어진 이삭 하나하나 다 주시는 섬세함과 손길이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담아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앉아서 일을 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런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제일 긴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야근이라든가 과외시간 많이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노동집약 효율성에 떨어지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4시간에 끝나고 한국 사람은 8시간 일한다는 거죠. 농땡이 많이 피고 할 거 다 하고 쉬고 커피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고 노동집약적인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노동시간 긴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 말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런한 여인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시어머니 먹이게 살아야 되니까. 부지런한 여자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룻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고. 보아스의 인생 그리고 룻의 인생 잠깐 보여주는 성경 기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떤 인격으로 보고 계시는가, 보아스와 룻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보여주고 있는 삶의 지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의 심정으로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아름답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 룻의 심정으로 은혜 받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주권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11조 비롯한 예물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 두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 더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들의 삶에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물질을 더해 주옵소서,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조금 늦지막하게 나왔지만은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봉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다가 가져가시고요. 방문교인들은 가져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의 신상과 교회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상 유치 안 돼도 우리 교인들만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세대 하나가 기본이지만 교회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또 갖고 다녀야 될 분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도 괜찮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다 가져가시고, 못 가져가신 분들은 저희가 신방 중에나 또 전달해 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지금도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각 그 예배실, 건물에 있는 예배실마다 20%까지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2, 3, 4부 예배, 현장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4부는 장소만 바꿔서 본당이 아니라 1층 중예배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교회 학교도 몇 주 전부터 이제 오픈이 돼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자녀들 좀 꼭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현장 예배 데려오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입교 세례 받을 분들은 오늘 2차 기초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그리고 교육 마치신 분들은 이번 수요일날 저녁 예배 후에 8시 정도부터 문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학습입교 세례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 지나면서부터 바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데 구역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 겸 공동 예배로 공동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수요일날 아침 10시 반에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구역 성경 공과 교육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자매님들이나 또 남성구역이나 특별구역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10시 반 이후에 10시 반에 오셔서 가급적 다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시간 놓치신 분들은 녹화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오후라든가 저녁 시간에 오셔서 구역 공과 이미 다 구역을 통해 나눠드렸습니까? 배우시면서 신앙을 더 붙들어 주신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3월 28일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3부 예배 시간에 학습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자매님들 다 나와주시고, 그 대청소는 그 월요일 날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닷새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셔서 기도하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일인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 행사들을 잘 보셔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요 성경 공부반을 4월 6일에 개강하니까 미리 좀 신청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가 있고 신청서를 넣는 함도 있으니까 1층과 또 3부 우리 3층에 있는 우리 홀에 가셔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줌하는 방법들은 자세히 저희 교육자 알려드리면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수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토요일은 교육전사님들 청소하시게 되겠고, 권민정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김세민 시문의 성도 등남하셨고요.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김홍수 집사님 많이 위독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번져 있고, 오본일 장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만 교회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금주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화요 공부반 신청서는 뒤 현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1절 같이 부릅니다. 비록 내가 주의 모습 조금 빠르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주의 모습 볼 수 없다 하여도 주는 하늘 높이 계셔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외롭지 않네. 거친 세상 다니며 적정 근심하여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 우리가 주님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늘 높이 계시지만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섭리의 손길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갔기 때문에 2절, 4절 연속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드릴 때면 주가 들어주시니 나의 걱정 근심 모두 멀리 사라지도다.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외롭지 않네. 나는 외롭지 않네. 거친 세상 다니며 걱정 근심하여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 4절입니다. 나의 앞길 난 몰라도 주만 믿고 갑시다. 눈물 고통 없는 그곳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외롭지 않네. 거친 세상 다니며 걱정 근심하여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 아멘.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갑시다.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모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놀라운 섭리 속에 이끌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함께 현장에 올라와 혹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